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주일학교 예배라는 곳을 주일학교라고 하는 곳에 처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 시간에 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하고 이제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시는데 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장난친다고 꼴방을 그냥 줘봐요. 애로 진짜 혼났을 거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찍소리도 못 내고 막 이래 비비고 이래도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혹시 이 찬송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거. 두 눈을 꼭 감아요. 두 손을 곧게 모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를 가장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요. 근데 하면서 율동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 고백해요 하면서 손을 딱 내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선생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다 하늘 깎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장난치는 아이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다 눈 감고 있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그러면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설마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나를 볼까 하고 옆에 친구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갑자기 꼴밤이 날아오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면 기도의 어떤 형식 그리고 자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돼 하면서 그냥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한 기도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 와서 단정하게 앉아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밭에서 풀을 뽑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차 운전하고 눈 뜨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먼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통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를 이제 단체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요. 그 차가 이제 문이 다 열렸어요. 탔어요. 그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도도. 네? 시도도.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목사가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이제 출발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간에 기도를 우리 밥 먹기 전에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까먹고 안 할 때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다가 보면 내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거 봐봐 줘봐 이러지 마세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축구 선수가 이영표 선수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이제 골문 앞에 그냥 공을 몰고 가가지고 공을 찰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상공을 그냥 저 골문 안으로 쏙 들어가서 골키비 못 맞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지 된다고요? 그러면 공을 딱 세워놓고 골대 앞에 공 딱 세워놓고
주여 내가 이 공을 찰 테니까 저 골키퍼가 못 막을 수 있는 방향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 뜨면 공 어디가 있어요? 상대방이 뺏어갔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을 차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슛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대로만 하면 우리는 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공을 꽝 차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공을 몰고 달려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을 차는 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동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쉐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쉐마 교육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방언이 터지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이제 원형에서 이제 명령형, 2인칭 명령형으로 그렇게 이제 들려지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교육의 지침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후에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확대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신명기 11장과 민수기 15장을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쉐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따가 또 오후에 다시 조금 더 이제 발전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집안 여기저기에 시도 때도 없이 입에 붙여놓고 시도 때도 없이 읽게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앞에는 여기 이런 함이 있고 또 띠도 이렇게 두르고 있고 뭐 문 앞에 이렇게 보면은 붙여놓기도 해요. 함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수시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읽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머리를 감길 때 이제 그 아이의 머리를 감기면서도 이 아이의 머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깃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아이의 손을 씻겨주면서 이 손이 선을 행하고 성공을 일구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을 신앙과 지혜와 성공과 연관을 시켜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였었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들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건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 똑같은 걸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사모님만 이러고 있어요. 구제.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명령이었었죠. 기도도 명령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두 팔을 들고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 시장 어귀 사람들 많이 통행하는 거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게 되겠지. 우리도 가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 정말 존경스러워라고 칭찬을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할 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셨나?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까지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확신이 확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저기 한방 바이오스포가 뭐 무슨 생명과학관인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복지사. 근데 그 교육하러 온 사람이 벅벅 끓는 2억 원 당첨되는 복권을 하나 줬어요. 그 받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긁어서 2억 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빡빡 긁었더니 500원, 500원, 500원에서 5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꿨는데 바꿀 때 그냥 가서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욕심이 자격이 되면 하나님 이거 2억 원짜리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2억 원이 당첨이 돼야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였었습니다. 이제 흑인에 대해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전쟁이겠죠. 북군의 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이 남군의 사령관인 고든 장군과의 이제 삭스버그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조지 워싱턴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 이제 남군의 그 이제 연합본부에서 고든 장군이 많은 장교들을 모아놓고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뜨겁게 그냥 거기에서 뭐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내일 전투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전투에서 또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결국 이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내리 5번을 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되게 됩니다. 고든의 생각에는 흑인들을 여전히 노예로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북군을 이기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고든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북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분명히 자기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고든 장군이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미국에는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을 지금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북군들도 기도를 했겠죠. 그럼 북군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라.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기도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늘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빨간 글씨 앞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 원어에는 호티 혹은 가를 이런 그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왜냐하면 하면 뒤에는 따라오는 꼬랑지가 또 있잖아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성경 여기 보면은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번역이 빠져 있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이고 이거 앞에 보던 성경을 보던 시절에는 찬송가나 뭐 이런 데 이래 보면은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대개. 우리는 지금 대개를 암송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대개가 중국에서 쓰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바람에 대충 뭐 보통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게 내 영광이 하고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자꾸 만들어서 보여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왕성하게 드러나야지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고 내가 더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영토가 더 확장이 되어지고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맞나요? 뭐 하면서 이제 찬양한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럼 보통 아멘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되게 잘한다. 도대체 노래를 몇 년을 배웠을까? 목소리 좋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어요. 그 찬양이 딱 끝났어요. 또 박수를 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박수 칠 수 있어요. 막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박수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근데 그 박수는 누가 받아요? 찬양을 끝나고 내려가는 사람이 보통은 인사를 탁 해요. 박수하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인사합니다. 노래한 사람이 그 박수를 받으면서 칭찬을 듣는 것, 이게 과연 찬양일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바라봐주지 않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허무함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아버리시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보호는 누가 실행을 해주어야지 될까요? 누가? 우리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고 우리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곧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련들과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셔야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박종성 권사님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그냥 간단하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왜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명령까지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시편 107편 9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그려주는 모습이에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럴까? 시간도 없는데. 이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는 비록 남의 것을 뺏는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 딸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한 대로 그리고 구한 대로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오늘 주님의 명령을 대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고 이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좋은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